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반적 얘기예요. 한 사람이 제정신이 차려지는 데는, 제정신이 드는 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정신 차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정신 차려야지. 이 생각이 있을까요? 정신 차려 말 한마디에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러겠어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게 아니야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정신줄 놨구나.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 옆에서 정신 좀 차리자라고 했을 때 정신이 바짝 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 차리는 배경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정신 차리는 상황은 나 여기서 죽겠네. 정신 차리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사회적 배경, 관계, 환경, 이 정신 차리는 환경은 이런 상황이에요. 나 죽겠구나. 이러다 죽지. 그때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다 망하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예요. 더 이상 살아낼 희망이 없고 살아봤자 결과가 그럴 것 같아. 이 정신줄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정신줄이 생명줄입니다. 살 수 있는 줄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래 죽으라지 뭐.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정신이 들어오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주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죄를 졌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고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인이다.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무리 해도 이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내가 내 삶 속에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가족에게 죄를 졌고 내가 지금 보니까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내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하늘에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구나. 할렐루야. 정신 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정신 좀 차려. 이웃에게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여러분이 아는 분에게 그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맞아요. 퍽퍽 울면서 내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 누군가가 내게 얘기를 해줬어야 맞아요.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과연 없었을까요? 있었죠. 내가 외면한 거지.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외면한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잘못됐는지 이 거부권을 굉장히 행사를 잘해요. 나 거부합니다. 일종의 그런 회의에다 그런 거죠. 의장을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부권 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보, 아무개야, 누구야? 이렇게 자꾸 뭔가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달인들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를 잘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방받을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의 자질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가 안 됐어야 맞아요. 거부권 행사를 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순종만 잘하면 되나요? 아멘만 잘하면 되죠. 여러분 무지한 아멘은 또 큰일 나요. 깨달음이 없는 정신 차리지 못한 일반적으로 정신 차린다고 그러는데 깨달았다. 이해했다.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오류. 그러니까 내가 거부권 행사했냐 아니면 아멘 순종을 잘했냐. 대부분이 아멘 잘하면 순종 잘하면 나 믿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는데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정신 차리면서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아멘하면 여러분 그건 과정은 별로 유익하지 못해요.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멘하는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거부권 행사하고 여러분 아멘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으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본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죽음의 환경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면 죽음의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이해하고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분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건 정신 못 차린 거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일반적 얘기를 하면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근데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은혜를 줬어요. 빌라도에게. 꿈에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분 같아요. 저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지 마세요. 잘못된 판결 내면 큰일 나요. 당신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한 쪽박 잘 수 있으니까 저분에게 절대 건들지 마세요. 내가 꿈을 꾸는데 정말 안 좋은 악몽을 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죠?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때려서 놓겠다. 보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의 법으로 로마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기본법이 되잖아요. 로마법이 기본법이에요. 그래 그때의 로마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들이 율법으로 특별했던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린 것처럼,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린 것처럼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빌라도는 놓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노출됐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노출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보다 더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치러 간다. 제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길을 가자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너희가 죄인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 어떻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끊임없이 낮은 자리를 향해 갑니다. 심지어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 못한 죄인들에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조롱을 받으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옷을 나누어서 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얼굴 가리고 조롱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때리면서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왕이시여, 이런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사람이 그 심각하게 인격을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인격적으로 상당히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마지막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밟으면 지렁이가 뭐 한대요? 꿈틀거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꿈틀해요, 안 해요? 우리의 마음 꿈틀거려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는 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이 꿈틀거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꿈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래요? 여러분이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쓰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누가 여러분 비방하면 꿈틀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예? 하여간 뭐 나름대로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이 돼요. 근데 잘 쓰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꿈틀하면서 딱 한마디예요. 두고 보자. 이건 다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보자. 근데 두고 보자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잊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상처해가지고 꽁꽁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춰놓지 마시고 잊어버려야 돼. 근데 잘 안 잊어져요. 이게 상처받은 것은.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격적 모독에서 인격 모독 살인을 하면, 인격 살인을 하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명예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격살인이거든요, 이게. 인격살인을 당하면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두고 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막 분노가 확 일어나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힘만 있으면, 나를 도와줄 어떤 힘만 있고 배경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12명 되는 천사를 딱 동원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빌라도도 다 끝나버리고 유대교도 다 풍지박산 나버리고 주변에만 다 초토화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것들이 한번 했으면 다 끝나버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격살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진짜 멋있는 말이다. 다 이뤘대.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 다 이뤘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려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줘요. 제자들도 그렇게 안 들어줘요. 그때는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다 이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인격살인 속에, 종교재판 속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각성하시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각성하면 십자가가 일어나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각성하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같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잘 되기는 무슨. 그러잖아요. 잘 되기는 무슨.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루려고 마음을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정신을 차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할렐루야. 죄인이 정신을 차리면,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정신 차리는 자리는요, 여러분 어떤 자리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의 그 가장 낮은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로 보여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신을 차리는, 죄인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은혜 속이냐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또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제 정신 차려야겠구나 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십니다. 거기에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신 못 차립니다. 좀 높아지면 정신 못 차려요. 좀 나아지면 정신 못 차려요. 서푼이라도 들어오면 정신 못 차려요. 뭔가 좀 마음만 좀만 편해지면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올챙이 시절 그 생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가볼 수는 없지만 낮은 자리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은 가장 높아져도, 높은 자리에 가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때를 안 잊어버려요. 그때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정신 차리는 거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까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땀 흘린 대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은 정신 차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난 자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낮아져서 초절하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처절하게 죽어 가시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정신 못 차려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가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가 있었을까? 내가 인격으로 모독당하고,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인격 살인이었다니까요. 인격 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인했다. 이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살인이었어요. 종교재판, 마녀 사냥 정도로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본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저렇게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꿈이 이루어진다. 누가 꿈을 이루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이루어요? 이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왜 세상을 살리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과 희망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었죠.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처절한 그 낮은 자리에 살았던 인생의 과정이 있잖아요. 낮은 자리. 정말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 나의 사실을 모르면서 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행했던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가진 사람,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사람이 상처받을 때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사람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가보시니까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어디에 돌아가라?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면 십자가에 계셨던 곳이요.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진짜 품꾼이 된 거예요. 아들이 품꾼이 됐다. 여러분 품꾼 될 수 있어요? 이게 못 돼요. 아들이 어떻게 품꾼이 됩니까? 아들은 아들이지. 아니 여러분 핏줄을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핏줄을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분을 얘기하는데 근데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의 실체를 봤죠. 낮은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낮은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들이 한 고백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그 은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낮은 자리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내 실상을 봤잖아. 내 마음 상태를 봤잖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란 걸 봤잖아요. 이 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들은 아무리, 야, 너 정신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요, 몰라요.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들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야. 정신을 차리면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품꾼입니다. 아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품꾼입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 나 아들이라고 부르면 나 이제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신 차리면 내가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건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나 목사 아니에요. 나 권사도 아니에요. 나 장로도 아니에요. 나 집사도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도 아니에요. 나는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를 보니까 아니다. 깨닫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고,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 나쁜 놈이었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멋있어요. 그분이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삶을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난 아들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복음으로 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피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사람에게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이었고, 여러분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 아멘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보니까 신령해지려고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능력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는 무슨 얘기하면 다 들어봐. 들어본데 아직은 피레믹 인생도 아니야.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죄 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 빌린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의 깊이에 계속 들어가는데,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주장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아들이
이런 난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기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인정만 해준다 할지라도 이 감사하겠다. 내가 너무 고맙겠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 써준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고 감격하겠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앙적으로 각성합시다, 깨달읍시다, 회개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회개하자, 각성하자, 깨닫자, 돌아가자, 돌이켜라. 뭐 제가 이런 얘기 다 했거든. 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딱 오늘 한 단어만 생각합시다. 한 단어. 바보야. 따라 하시라니까요. 바보야. 정신 차려. 바보 주제에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고 절망에서 난 다시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품꾼 하나로만 받아줘도 나는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릴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정신 차려요. 안 낮아지면 이 정도, 예수님이 인격살인을 당했다. 실제로 생명의 살인을 받았다. 공개살인을 받은 거예요. 공개살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살인.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12명 되다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살인을 당해요. 십자가는 살인이에요. 마녀사냥 살인이에요. 살인. 이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공개 살인을 당했다고. 공개 처형이라고 얘기하나? 공개 살인을 당한 거예요. 종교살인. 종교살인, 정치적 권력살인, 사회적 집단살인, 뭐 이런 거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그리고는 한마디 딱 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루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잃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깨닫고 갔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정신 차려라. 뭐 회개도 아니고 각성도 아니고 깨달아라, 이것도 아니야. 뭐 그런 뭐 신앙적 용어 안 써도 돼. 딱 한마디. 제발 정신 차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가 정신 차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은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본 사람은 정신 차린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 못 갔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이 지금 정신 차리면서 나 품꾼 하나만 써줘도, 받아주기만 해도 나 감지덕지야. 나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그렇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정신 차린 얘기하고 달라요. 제가 말하는 정신 차린다라는 거하고 일반적인 정신 차림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리면 여러분의 삶에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를 준비해놓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마세요. 각성도 하지 마세요. 돌이키지도 마세요. 회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정신만 차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정신 차릴 자리입니다. 숨도 못 쉬겠어요. 나 우울증 걸렸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자리인데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바닥이에요. 복 받았습니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정신만 차리면 잔치의 문이 확 열립니다. 누가 잔치를 준비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잔치가 있을 것이다. 예상도 안 해. 왜? 나는 이미 죽음의 자리에 무덤을 이제 다 파놓고 무덤을 다 땅 파놨어요. 요즘 무덤도 안 파더만. 무덤을 다 파놨어요. 네모지게 길쭉하게 딱 해갖고 직사각형을 다 파놨어요. 그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딱 파놓는데 두리뭉실하게 안 파요. 각지게 딱 파놔요. 각지게. 어떻게 그렇게 파는지. 삽으로 그 각지게 파는데 딱 각지게 파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관이 쫙 들어가요. 기가 막혀. 이미 다 관도 짜 있고 내가 관에 들어가 있고 땅도 다 파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게 하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자리.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복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죽을 자리까지 내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고 그런 것은 난 모르겠구나. 그냥 단 하나. 그냥 나는 이거 줄여 죽는다. 나는 죽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줄여 죽는 자리, 나 죽겠구나. 나는 이거 줄여 죽는구나. 한 사람이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나는 품꾼을 하나로 봐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소연하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것만 하세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고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품꾼의 하나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여기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면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정신만 차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피려서 죽으신 그 가장 높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해 죽어가는 그 자리가 세상에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예요. 내가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그분.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만 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죽게 생겼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죄인이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참 세상에 죄인 중에 개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정신 차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잔치가 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큰 감동적 사랑의 이야기가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가 말해 줘도